수많은 비너스 조각상이 있지만 팔이 존재하지 않아 더 기억에 남았던 밀로의 비너스. 집안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시공실수로 기울어져 버린 피사의 사탑 등 세상에는 다른 것들과 달라서 혹은 어딘가가 망가져서 유명해진 것들이 존재합니다. 1731년 스웨덴 그립스홀름 성. 당시 스웨덴 국왕이었던 프레드리크 1세는 무언가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학수고대했던 사자가 도착하죠. 영국에선 왕실을 상징하는 권위 있는 동물이자 성경에선 예수 그 자체 혹은 악인을 심판하는 정의로운 동물이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와 막상막하로 싸웠던 강력한 동물 사자. 유럽에서 사자라 함은 두려움과 함께 권력과 정의, 힘 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데 흥미롭게도 유럽엔 사자가 없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고대 로마 시대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있었는데 인간들의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결국 자취를 감췄죠. 때문에 중세 유럽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 사자를 볼 기회가 적었고 스웨덴이 위치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선 더더욱 보기 힘든 동물이었죠. 그런데 스웨덴의 국왕 프레드리크 1세는 그 보기 힘들다는 사자를 선물받게 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채로 말이죠. 하지만 얼마 안가 이 사자가 죽어버립니다. 침통한 마음으로 사자를 묻은 지 얼마나 흘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 프레드리크 1세는 갑자기 박제사를 불렀고, 네가 이 나라 제일의 박제사라 들었다. 내 너에게 사자 가죽을 줄 테니 그것을 이용해 사자를 박제해 오거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박제사는 한 번도 사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 본 적도 없는 동물을 박제하라는 왕. 그렇다고 못한다 말하면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이에 박제사는 후다닥 달려나가 사자가 묻혀있던 곳을 봤는데 사자는 다 썩어선 뼈밖에 남지 않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까? 대체 어떻게 한 것인지 박제사는 작업이 끝났다며 작품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왕과 신하들 앞에 스웨덴 왕권의 상징이 될 예술품이 공개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당장이라도 걸어갈 듯한 몸짓과 먹이를 노리는 듯 입맛을 다시는 모습. 사자를 본 적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박제사가 만든 사자는 꽤나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박제사가 만든 사자의 얼굴은 충격 그 자체였죠. 사자의 위험 있는 갈기와 매서운 눈빛은 사라지고 순둥한 눈망울과 넓적한 이를 가진 개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박제사가 사자의 생김새로 고민하던 시절, 천만다행으로 그는 우연히 사자가 그려진 문양을 접하게 됐고 문양 속 사자의 모습을 참고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자의 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껏 찾은 사자의 모습엔 정면 모습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박제사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아는 네발 짐승들의 얼굴을 참고해 사자의 얼굴을 만들었고, 그렇게 측면은 그럴듯하지만 정면은 아작나버린 우스꽝스러운 사자가 탄생하죠. 혹자는 박제사가 감옥에 갔다 하고, 혹자는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는 등 이후 박제사의 행방이 묘연해졌지만 이를 본 프레드리크 1세는 이 사자를 창고에 던져놨다고 하네요. 그래도 귀한 사자 가죽이 쓰인 작품이라 태워버리지 못했나봐요. 하지만 2010년 이 우스꽝스러운 사자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알려졌고 나니아 연대기, 라이온킹, 스타워즈 등으로 다양하게 패러디되며 약 7,400명의 팔로워를 가진 페이스북 계정까지 생겼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관련 굿즈와 자신의 탄생 일화를 소개하며 스웨덴과 그립스홀름성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조금 많이 내려와 스페인으로 가보도록 하죠. 때는 2012년 스페인 사라고사 보르아에 있던 산투아리오 데 미제리코르디아 성당. 이 성당에는 19세기 화가 엘리아스 가르시아 마르티네스의 에체오모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에체오모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술을 재판할 때 했던 말로 전해지고 있죠. 때문에 수많은 예술가들은 온갖 조롱과 고통을 홀로 지고 있는 예수의 모습 에체오모라는 이름의 작품을 수없이 그려냈고, 스페인 화가였던 엘리아스의 에체오모가 이 성당에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작품의 색이 바래지고 뜯겨나가기 시작했고
이 성당을 다니던 히메네즈라는 노인은 아이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애통해하며 자신이 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얼마 뒤 히메네즈의 그림을 본 성당 사람들은 기겁을 했죠. 앞으로의 고행을 받아들인 듯 고뇌하던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웬 털복숭이 원숭이가 있었거든요. 엘리아스의 에체오모가 그렇게 큰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작품의 손. 이에 화가 난 화가의 후손들은 당장 복원해놔라, 복원하지 않는다면 고소할 것이다 라며 분노했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된 히메네즈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런데 얼마 뒤 작은 마을 보르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고, 히메네즈가 덧칠한 에체오모는 에체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 라고 불려지면서 모나리자, 절규, 최후의 만찬 등 유명 예술품들과 합성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합성만 하면 유명 예술품을 코믹으로 만드는 모습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고, 관련 상품과 오페라, 심지어 이 마을로 갈 수 있는 특별 비행편까지 생기면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털복숭이 원숭이를 보고자 스페인 보르아 마을로 향했죠. 마음만 앞선 신앙심으로 예술을 원숭이로 만들어버린 히메네즈의 에체모노. 예술품 훼손과 신성모독이라 생각해 그림을 숨기고 싶어했던 성당 관계자들은 이제는 그림 복원과 요양원 운영을 위해 입장료라는 이름의 후원비, 기부금을 받게 됐고, 히메네즈의 그림 덕분에 아무도 찾지 않던 보르아 마을은 약 1억 원에 달하는 관광 수입을 얻게 됐죠. 뿐만 아니라 히메네즈는 에체모노의 저작권을 인정받아 작품을 통해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밌게도 스페인에서는 훗날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는데, 2018년엔 용을 묻히는 기사로 알려진 성조지 목조상을 그 지역 교사가 복원했다가 만화 캐릭터처럼 됐었고, 같은 해 또 다른 도시에서는 이미 복원된 성모 마리아 목조상을 웬 비전문가가 색칠해버린 사건도 있었으며, 2020년엔 성모 잉태아 사본을 웬 가구 복원가에게 의뢰했다가 우스꽝스러운 빵떡이가 탄생했죠. 망가져서 오히려 더 유명해진 것들, 원작이 예술성이 있었든 없었든 표면적으로는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지만 비전문가의 위험성을 톡톡히 보여줬던 사건.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지금까지 와빌의 그제문지였습니다. 이 영상은 류키님, 서리님, 제이님, 라이트그리님, 엔키님, 무적태풍 쭈리님, 에이핑크 만세님, 파일리님, 와이무님, 리문당님, 루델님, 라온님, 마찬님, 마한두님, 루너리님, 주나이오님, 흰병아리님, 노래하며 그림 그리는 대장장이님, 폴리곤 펭귄님, 캐나다산 카푸치노님, 지나가는 행이님, 돼지곰 부인님, 투르님, 스타디움 플라이님, 와 빌님, 불광 0304님, 순데렐라 여왕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초야 빅님, 유너님, 오야기님, 셰일님, 하일러 CNHLR님, 하샤디님, 푸른 거북이님, 시골 선생님, 냠냠냠냠님, 짱구는 옴말려님, 하늘나라님, 선희님, 로카루님, 마운틴듀 조아님, 꼬부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